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제31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91페이지 욥기 31장 24절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욥기 31장 24절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췄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것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고 깊이 이렇게 묵상하기 위해서 쭉 몇 가지 정리를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31장 40절 말씀으로 욥의 말이 그치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31장까지 이제 욥의 말이 그치는데, 그러니까 지금 세 친구와 욥이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는 내용이 여러분 1장, 2장, 3장부터, 그렇죠? 3장에 욥이 이제 그 1장, 2장에서는 이제 욥이 당한 그런 일을 이야기체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3장부터는 이렇게 운문, 시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3장에 이제 이 욥이 그런 재난을 당하고 생일을,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생일을 저주하는 듯한 그런 이제 고백의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3장에서 욥의 말로부터 시작을 해서 세 친구하고 계속 이렇게 논쟁을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31장 그러니까에서 끝나는데요. 31장 끝나기 전에 29장, 30장, 31장 석장이 이제 마지막 욥의 그런 변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31장이 마지막으로 이제 욥이 말을 하고 세 친구와 욥의 대화가 끝나는 거죠. 전체 구조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재앙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그 시절을 회상하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30장, 그제 보는 30장 말씀은 그런데 지금 현재 처한 이런 이 비참한 상황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이제 그 30장이 나왔고, 31장은 여러분 어제 오늘 지금까지 말씀은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자신의 무고함을, 결백함을 지금 끝까지 이렇게 굽히지 않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욥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드는 아주 이런 낭돌한 죄인인 욥의 모습을
이렇게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잠시 이렇게 또 언급을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한 모습 이렇게도 이제 또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은 보시면은 만일 내가 뭘 어떻게 했다면은 이것은 이제 어떤 맹세하는 말이거든요. 맹세하는 형식을 사용해서까지 자신의 결백을 지금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면은 저주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단언할 만큼 자신의 무고함에 대해서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이제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주장을 하나 그러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35절 같은 말씀이죠. 35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이면 이제 변호하는 거, 법정에서 보통 변호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계속 변론하는 것이 이게 이제 법정입니다. 그래서 나의 변명을 좀 들어다오. 내가 지금 서명한 이런 내 이 변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전능자가 내 이런 변론을 듣고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라고 좀 심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좀 들어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혹시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해라.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은 고소를 해달라. 그리고 그러면 내가 변호하는 이 변론에 내가 서명한 변론이 있으니 이걸 가지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전능자가 좀 심판을 해달라. 내가 이런 재난, 고난을 당할 무슨 죄를 지었는가?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하나님 앞에까지도 너무도 당돌하고 그냥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손 들고 그래 하면 될 텐데 이제 이런 마음,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가 지금 교리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이런 걸 쭉 읽어오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선입견, 교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우리가 현재 받아들이고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우리의 그런 이 선지식이죠.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새 친구는 인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인과의 법칙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과의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야만 결과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교리고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비참한 결과가 있는 것을 보니까 네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신학적인 어떤 이런 전제들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다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의 눈으로 이 욥을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그렇게 그리고 사람은 다 벌레 같고 티끌 같은 존재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도 내가 죄를 안 지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맞을까? 이제 이런 마음들도 어쨌든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 36절 보면요, 내가 그것을 고소장을 쓴 것이 있다면은 그 고소한 것을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고 내가 그 고소장 그만큼 나를 고소하는 그 고소에 대해서 내가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고소를 당할 만한 그런 일을 나는 범한 일이 없다. 만약에 그런 내가 죄목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면은 그런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고소하는 그런 고소장이 있다면은 어깨도 메고 머리에 왕관처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재판장 앞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37절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셔. 재판장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 고소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당당하게 왕족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이제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너무 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이 이제 욥의 말이 끝납니다. 끝나고 내일 나오는 말씀은 이제 32장 1절도 이를 보십시오. 32장 1절 내일 아침 말씀인데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죄인인데 자기가 자꾸 의인이라고 하니 더 이상 말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우, 좀 젊은 엘리우가 이제 32장부터는 내일부터는 엘리우라고 하는 또 다른 친구가, 그러니까 새 친구 말고 또 친구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이제 엘리우가 말하는 내용이 이제 내일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기를, 문제가 이제 사탄 앞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바람에 생긴 문제거든요. 그와 같이 내 종 욥처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게 욥의,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런 유한한 세상에서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찬조의 목적을 보면은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 이런 말 좀 통속적이라서 쓰기는 뭐 안 돼요. 선교적이다 보통 이렇게 해요. 어떤 교리, 어떤 교리를 선포하는 적이다. 그래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그 자체적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보여내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형상을 지금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이 타락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며 자기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의로운 사람, 정직하고 온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의인이라, 이것을 다른 말로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롭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의로움을 완전히 버려버린 우리 사람을 다시 의롭다고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키고, 이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이런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면은 신적인 모든 경건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게 은혜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신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여내도록 거기에 속한 생명, 그리고 거기에 속한 경건의 능력을 다 우리에게 이미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신기한 능력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베드로후서에 보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의로운 삶이란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내는, 나타내는 삶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의롭다고 하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의인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결국은 의롭게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우리가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시시때때로 또 의가 뭔가 이러면은 의라는 말이 성경 읽으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라든지 뭐 무슨 구원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때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정의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정의를 가지고 읽으면은 이게 잘 여러분 이해가 오지를 않아요.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정의를 늘, 그러니까 데피니션 말입니다. 정의 옳다는 거 아니고 그 말의 뜻을 딱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게 체화가 돼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의롭다 이러면 일단은 관계적인 문제예요. 관계가 올바르게 딱 되는 것을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고 지금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어요.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여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의인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삶이 욥이 살은 이런 삶입니다. 의롭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고,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구속에 속한 모든 일을 다 완전히 다 이루어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베드로후서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수요일 날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말, 아니 예수님 무슨 죄인입니까? 또 의롭게요. 그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그대로 다 이 땅에서 다 그 뜻대로 자기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주실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바른 관계를 세우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롭다. 예수님의 의로운 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씀 그리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요, 어떤 때는 무슨 우리 보고 행위가 걸레 같다 했다가 또 우리 행위로 또 뭘 어떻게 순종을 하라 했다가 앞이 말이 안 맞다. 그래서 야고보서하고 이 로마서하고 뭐가 다르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한계거든요. 이해의 한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이 용어마다 단어마다 뜻을 잘 이 성경적으로 새겨서 읽으면은 충돌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욥기 말씀이 여러분 베드로후서 말씀하고 같고요, 베드로후서 말씀이 로마서 말씀하고 같고요, 로마서 말씀이 여러분 그 야고보서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정신 이상자가 아닌데 이랬다 저랬다 할 리가 있습니까? 다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완전한 완성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공동체, 그죠? 이거는 아주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는 일관됩니다. 거기에 의로운 삶을 지금부터 약 3,500년 4,000년 전에 살았던 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24절 그런 관점에서 봐보십시오. 욥이 4,000년 전에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도 오시기 전이었어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가 두고 순금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 그렇게 내가 했다면은 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욥이 부자였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죠? 부자인데, 그런데 내가 그 소망을 재물에다가 두고 내가 통장에 있는 내 돈, 내가 너를 믿고 산다 라고 내가 했다면은,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제도 이제 오래된 친구 목사님하고 만나서 지난 세월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참 돈 없이 살았기 때문에 돈 없이 사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지금까지 막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야, 돈이 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불편치 않고 여러분 돈이 제가 별로 필요 없다든가 나는 돈 없어도 잘 산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욥 보십시오. 얼마나 돈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욥의 중심입니다. 마음입니다. 내가 이 소망을 갖다가 이 금에다가 두지 않고 내가 이 금을 가지고 내가 너 믿고 산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거죠. 그죠? 돈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노? 목사 말 저리 쌓아도 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노? 돈이 최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도와준지 안 도와준지 모르고 돈은 바로 역사를 하니까요. 하나님은 맨날 전능하시고 역사하신다 해놓고 죽을 때까지 역사 잘 안 하시고, 그러니까 욥이 답답해갖고 좀 나게 말 좀 해주세요 해도 말도 안 하는데 돈은 바로 말하잖아요. 아이고 주여,
안 한다 이런 것도. 이래서 우리가 자꾸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은 내가 돈 믿고 사는 것이 아니다. 욥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26절도 보시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잘 보시면요, 만일 해가 빛나고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그래서 해가 빛나는 것, 달이 참 묘하게 초승달부터 시작해갖고 점점 둥그러졌다가 점점 작아졌다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또 싹 생기고, 이런 전체의 조화를 보고, 와, 그래서 이를 성신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그 일월 성신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이런 그 태양과 이런 그 달과 별들의 조화에 그냥 내 생명을 맡기고,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해가 빛나고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이 되어서 내 손에 입 맞췄다면은, 내 이 입 맞추는 키스를 내가 그 일을 성신에게 보냈다면은, 우상 숭배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한테 있는 재물, 그리고 이 천지의 조화를 보고 이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았지. 어제 말씀에 하나님이 내 걸음을 세시고 나를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바른 관계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우상을 섬기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26절 그렇게 했다면은 그 일월 성신을 보고도 우와 이렇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천지의 조화에 내 인생을 맡기고 운명을 맡겼다면은 28절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속이고 살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돈을 섬기거나 돈을 믿거나 이를 성신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믿고 내가 살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했다면은 그건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다. 그죠? 관계가 발랐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세상의 마음 뺏기고 돈의 마음 뺏기고 세상이 돌아가는 요즘 무슨 AI 어쩌고 저쩌고 이래 갖고요, 지금 난리인데요. 그죠? 교회가 곧 망할 것 같고 무슨 목사도 곧 없어질 것 같고 하도 난리를 쳐서 몇 군데 세미나 들어가서 들어도 보고 책도 나온 책도 읽어보니까 그 말씀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하나님이다, 이거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호달고 그냥 이렇게 하여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고 살지 않았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지요. 그 다음 봐보십시오. 29절 보시면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은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런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다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됐는데도 계속 옛 욕심을 따라서 내 욕망을 따라서 살면은 그는 의롭게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았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돈 좀 없어도 그렇게 돈 때문에 비참해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돈이 좀 있어도 그 돈 믿고 안 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일월 성신 우상 있어도 내가 좀 어려워도 점치러 가고 굿하고 이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려워도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삽니다. 이렇게 좀 하면 되지. 아이고 구더기 같습니다. 나는 벌레 같습니다. 죄인입니다. 자꾸 그러면서 슬슬 죄 짓고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 이게 의인 성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는 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유혹이 생기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손 딱 떼고요. 예쁜 여자 보면 마음이 동하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아내 말고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리지 말고 말입니다. 요즘 연예인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어제도 얘기 들었는데요. 정치인은 보면 아줌마들이 넘어간다네요. 너무 멋있어가고요. 무슨 장관이요.
근데 그 세상 사람은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는 뭐 그런 남자 보고 뭐 눈이 희뜩 바뀌고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죠? 예? 혹시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그런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욕망을 죽이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냥 막 실실실실 죄를 짓고 그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관계가 딱 발라지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제 29절 보시면요,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한 적이 있나? 나를 미워한다고 원수라고 그가 재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한 적이 나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바른 관계죠. 30절 실상은 나는 그 내 원수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자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하게 한 적이 없다. 너무 힘들고 믿고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벌려서 그 사람을 저주하고 이렇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랐기 때문에 사람을 이런 원수를 향해서도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 원수를 저주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31절 내 장막 사람들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내 집안 사람들 종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종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지 않았느냐 이거죠. 내 집 안에 있는 종들까지도 다 이렇게 챙겨서 그렇게 함께 먹고 살았고 32절 실상은 나그네 내 집안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그네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를 멸시하거나 천대하지 아니하고 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나는 행인에게 숙소를 제공을 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은요 또 이제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 자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도 바르게 살았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에게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내 품에 감추어 두고 있거나 또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한 적이 나는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고 살고 막 내가 목사고 그런데 근데 내가 또 어떻게 죄를 짓고 내가 실수를 하고 욕망을 따라 그렇게 넘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내 이런 명예 때문에 그죠? 내 이 자존심 때문에 그 지은 죄를 슬쩍 감추고 품 안에 감추고 안 그런 것처럼 위선을 뜰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이런 목사 같은 사람 안 그러면 이제 오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런 이름 때문에 이렇게 위선을 떨고 자신을 감추고 그래서 두 번, 세 번만 다 감추면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거짓말은요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내 자신을 속여요. 거짓말을 두세 번 하면요 그 거짓말이 진실인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뭐 문제 생겨서 상담을 해보면요 다 이 사람하고 다른 말을 하는데도 둘 다 진실로 알고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사실은 거짓말인데 다 진실로 알고 있어요. 자신을 속여버려요.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거짓으로 점철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내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이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내 자신을 속이지 않았다는 거죠. 죄악을 감추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죄를 지었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소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악을 내려놓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32절 누구든지 내 이 변명을 좀 들어다오 내 서명이 여기 있다. 이제 이 말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았는데 왜 자꾸 이것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그죠? 나는 이런 하나님께서 복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화를 주실 수도 있다. 근데 자꾸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좀 말씀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입니다. 38절부터 보면은 자연, 이제 이런 사람이 아닌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보십시오.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막 부르짖고 밭 이랑이 막 울었다면은 이렇게 자연을 착취하고 내 이득을 위해서 자연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이때는 뭐 그런 안식일율법이 없었을 때였을지도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 6년 동안 이렇게 경작하면 7년 때는 땅을 쉬게 하고 안식년이잖아요. 이 자연도 계속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금 뭐 무슨 하늘도 구멍이 나고 오존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자외선이 어떻게 되고 뭐 그죠? 인간의 욕망이 그냥 막 바다도 땅도 전부 다 이렇게 지금 뭐 무슨 뭐 제가 뭐 좀 뭐 쓰려고 하면은 우리 제 아내가 이것도 쓰지 마 저게 쓰지 마세요 무슨 환경 호르몬인가 이게 완전히 뭘 어떻게 나쁘게 한다고. 근데 답답해서 하도 뭐 그러면 사지를 말든가 집에 놔놓고 말이 자꾸 못 쓰게 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만드는 공장을 갖다가 이 정부에서 없애버리면 그런 거 안 만들 텐데 이것이 무슨 완전히 지구를 완전히 망치게 한다면서도 공장에서는 계속 생산해내고 그거 쓰라고 막 광고도 하고 그죠? 쓰려고 하면은 쓰면은 쓸수록 자연이 파괴돼서 나중에 우리가 우리 후손은 살지 못하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욥이 내가 언제 내 밭이 힘이 들어서 울부짖고 밭 일항이 울부짖는 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의 관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바른 관계로. 39절입니다.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땅에서 난 것을 소출을 먹었거나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은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또 인과응보죠, 그죠? 근데 인과응보를 벗어난 거죠. 밀이 나야 되는데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죄를 지으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그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사탄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장을 했잖아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형상이 깨진 것은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확증을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가지고 의롭게 살도록 우리를 의인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 산다, 늘 욕심 따라 산다 이렇게 하면은요 천국에는 못 만날지 몰라요. 말씀을 잘 묵상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안 계시는 것처럼 슬슬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신하고 욕심 따라 살은 것들이 있다면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막 울고 불고 뭐 어쩌고 이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딱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이 의로운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